하겠습니다. 저는 국문학으로 박사를 2002년에 받았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꽤 됐죠, 박사 받은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박사 받은 지가.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시적 이미지 연구. 그래서 문학과 미디어와 컨텐츠를 그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국문학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무슨 작가론도 아니고 시론도 아니고 소설론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좀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컨텐츠 쪽으로 학위를 하라고 해서 지금도 그쪽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야는 스토리텔링, 미디어, 문화원역 이런 쪽입니다. 컨텐츠를 가르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한신대학교 중국어 문화 컨텐츠 전공 교수인데 국문학인데 왜 중문과를 갔느냐? 이 한신대 중문과가 컨텐츠로 특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컨텐츠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중국어는 잘 못하니까 저한테 중국어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자료도 나눠드렸지만 제가 브런치 스토리라고 다음에서 하는 것에 보통 사람의 맹자라고 본문과 해설, 주해를 다 달아서 올려놓은 것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거 클릭해 주실래요? 뒤에서 이거 파란색 글씨. 네. 네, 이거 여기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에서 보통 사람의 맹자라고 치시면 제가 21세기에 있는 21개의 문장을 해가지고 21개의 문장 재미없는 건 빼고 재미있는 것만 모아서 일일이 그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간단하게 소개드리지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의 맹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돈 안 내도 되고요. 좋아요나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PPT로. 네, 제가 컨텐츠를 하는데 어떻게 이 맹자를 읽게 됐느냐. 제 스승님이 윤재근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미학을 하시고 국문학을 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 훈장에게 배우신 한문학에 꽤 조예가 깊으셔요. 그래서 저한테 미래 콘텐츠를 공부하라고 하시면서도 뿌리를 잊지 말라고 늘 얘기하셨던 분이고 본인께서 유가, 도가, 불가의 책들을 다 번역해서 내셨어요. 지금 나이가 90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도 뵀습니다. 15일날 생일날 뵀는데 90이 되실 때까지도 책을 계속 번역하셨어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번역하신 책이 주역이에요. 주역을 다 번역하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주역을 읽고 우리 고전을 읽은 힘으로 오히려 저에게 미래 공부인 스토리텔링이나 컨텐츠를 하라고 가르쳐주셨던 분이셔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맹자도 읽고 논어도 읽고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에서 6년 반 동안 방조교 노릇을 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선생님 담배 사다 놓고 이런 노릇을 해서 6년 반 있어가지고 뭐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선생님 따라서 조금 고전을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다 아시죠? 근데 이름이 맹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름이 가고 뒤에 왜 자가 붙었느냐 다 아시다시피 위대한 성현들에게 뒤에 자자를 붙이죠. 맹자, 공자, 순자, 노자, 장자. 그래서 최민성도 과거에 태어나서 유명했으면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최자. 네, 최자죠, 최자. 여기 이태원 장로님이 유명해졌으면 이자죠, 이자. 네, 뒤에 자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에다가. 이름은 맹가인데, 위대하신 분이니까 맹자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공자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구입니다, 네. 언덕구자. 왜냐면 이마가 짱구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이마가 짱구라고 공짱구예요. 이름이 공구.
근데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공자라고 이렇게 모시게 된 거죠.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372년에서 289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300년 정도 일찍 태어난 사람이죠. 공자는 언제 태어났느냐? 기원전 550이니까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죽을 때를 치면 500년에 죽었고 372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00여 년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에게서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맹자가. 공자의 제자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를 잘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왜 가져왔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세상은 돌아갔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의 정의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땅에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저는 공자와 맹자가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뭔가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공자와 맹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적 인물이냐면 중국의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예요. 살아있을 때가, 얘기하기는 좀 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름 그대로 작은 나라들이 싸우던 시기입니다. 춘추전국시대라고 작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싸우던 시기예요. 그래서 춘추시대에는 의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질서도 있었는데 전국시대가 되면 다른 나라를 이기면 바로 무너뜨리던 시기예요. 그래서 싸울 전자에 나라 국자를 써도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뭘 하고 싶었느냐?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전쟁을 끝내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공자는 논어를 통해서, 맹자라는 책에 남아있어요. 그 얘기들이. 이때 중국에서는 이 전란을 멈추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이때 태어나서 알려졌죠. 그래서 법가, 도가, 유가, 음양가, 농가를 비롯해서 묵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란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유가죠. 공자와 맹자도 그 전란을 끝내고 세상에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공자와 맹자의 글은 사실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대화거든요. 대화에 대한 것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맹자를 읽으면서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치밀하게 고민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아름답기 위해서 고민하시잖아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네? 세상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질서로 만들고 싶어서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없던 시절에 공자와 맹자는 많이 꿈꾸고 이론을 만들고 설파하고 다녔죠. 특히 누구에게? 임금들을 찾아가서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써주시면 제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테니까 나 한번 써주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유세라고 합니다. 유세. 단일 유자에다가 얘기할 세.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대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유세하고 있죠. 그 용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맹자도 유세하러 다녔습니다. 공자도 유세하러 다니고. 그런데 채택은 된 적이 없어요. 그럴듯한데, 당신 이런 그럴듯한데 나 못 쓰겠어. 왜냐하면 너무 긴박했어요. 당시 상황이. 이 사람들 얘기 듣다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사상은 법가라고, 신상필벌,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겐 벌을 줘서 사람들을 꼼짝없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한비자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사라든가. 나중에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거든요. 진시황이.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이 법가예요. 법가는 효율이 높죠. 저도 여기 계신 우리 교회도 성과를 확 내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를까요? 신상 필벌하면 됩니다. 네. 잘하시는 분한테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막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면 효과가 바로 나오죠. 그렇지만 오래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통일되고 평화가 오래 간 다음에 채택된 논리가 뭐겠습니까? 그땐 법가가 아니에요. 그땐 유가죠. 물론 행정엔 법이 필요합니다. 저기 밖에도 지금 교통 질서를 지키게 하려면 신상필벌이 최고예요. 예, 거기 가가지고 당신 왜 말 안 듣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현재 법가와 유가가 적절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려면 법가적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신상필벌, 싱가포르처럼 침 뱉으면 막 벌금 막 60만 원, 100만 원 내게 만들고 그럼 아무도 침 안 뱉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사회가 아름답지가 못하죠. 스스로 안 뱉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준 게 유가고 그 유가의 핵심이 공자와 맹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어와 맹자를 읽으면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꿈꿨던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꿈꿨던 하늘나라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어디 사람이냐 하면 잘 들리시죠? 그냥 얘기해도 산동성 사람이거든요. 맹자와 공자가 다 산동성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가깝죠. 원래 산동성에서는 산동성에서 닭이 울면 우리나라 인천에서 들린다 그럴 정도로 가까운데요. 뻥이 심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화교는 산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다른 나라 동남아의 화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광동성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광동어가 홍콩말을 쓰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화교들은 보토 발음 비슷하게 쓰죠. 어쨌든 산동성에 여기 이제 지닝시에 곡부라는 데서 공자가 태어났고 그 밑에 추성이라는 데서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산동성이 중국의 안동 같은 데예요. 그래서 저기서 공자, 맹자, 순자 다 태어났어요. 제갈량도 태어났고. 그래서 저기 산동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저기 이제 관중도 저기서 태어났고, 제 나라가 저기고, 제 나라와 노나라의 고향이고, 뭐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마 맹자도 공자가 태어난 곳 근처에서 태어나서 공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공자 사진을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추국이라고 돼 있죠. 아까 그 추나라가 거기 산동에 있던 추나라라는 데서 태어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맹자가 아성이에요. 아성. 아자가 무슨 아자입니까? 버금가다. 버금갈 아자거든요. 아류할 때 아자예요. 성인은 성인인데 완전한 큰 성인은 아니고 큰 성인 다음 성인이에요. 버금가는 성인이에요. 그럼 큰 성인은 누구겠어요? 공자입니다. 공자가 대성이고 맹자는 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적지를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여기도 아성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의 별명은 아성입니다. 공자의 버금가는 성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성전 할 때 건물에 전자가 붙는 게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전자가 붙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네? 대웅전, 네. 부처님 계신 곳, 또 임금 계신 곳, 그 다음에 공자나 맹자 계신 곳만 전이에요. 다녀보시면 일반 사가의 전이라고 붙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겁니다. 임금이나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붙는 데가 여기 아성전이 있고요. 그래서 아성묘가 있고 맹가들의 묘지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성묘 사당도 있고 그 다음에 아성부라고 해서
공자와 맹자는 독립된 지역을 하나 줬어요. 하도 위대한 인물들이니까. 교황이 지금 어디 계시죠? 바티칸이라고 독립된 로마가 이탈리아가 아니잖아요. 독립된 국가잖아요. 중국에서도 공자나 맹자가 계신 곳은 부를 하나 줬어요. 독립된 공간. 여기 세금도 따로 없고. 그래서 공자 지역은 공자 공시들이 지배하고 이렇게 지내도록 독립된 공간을 주고 맹자의 유럽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맹묘, 맹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아성이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관광지에다가 다 이 등급을 매겨놨거든요. 네, A 5개부터 A 하나까지 있습니다. 네, 뭐 저 돌침대가 별이 5개 이런 것처럼 뭐가 최고겠습니까? A가 5개 최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A가 5개 있는 데는 가볼만 한데요. 역사적으로나 뭐 문물이나 A가 5개 있는 데는 가보셔도 좋은데 아성이라서 4개예요. 죽어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나? 공자한테. 공자 그러면 묘역은 몇 개겠어요? 5개입니다. 공자의 유적지는 5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맹자의 유적에는 뭐가 또 있느냐? 맹모 지묘. 그래서 맹자 어머니의 묘가 또 있어요. 다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3번 옮겨서 가르친 거랑 맹모 단기라 그래가지고 맹모 단기는 뭐냐면 맹자가 공부하러 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와요. 다시 엄마 나 다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배를 짜다 말고 그 배틀에 있는 그 천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맹모 단기. 자, 네가 공부를 다 안 하는 건 뭐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천을 안 짜는 거랑 똑같다. 그걸 보고 맹자가 다시 분발해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엄마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맹자의 유적지에는 어머니의 묘를 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으세요? 한석봉 얘기랑. 뭐 이 동아시아에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성이 있어요. 대성이 공자예요. 맹자는 아성이고 대성에 이제 삼공이라고 해서 공묘, 공림, 공부가 있는 곡부에 가보면 A가 5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훨씬 화려하죠. 대성전이 아성전에 비해서 훨씬 화려하고 대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크게 이루었다. 그래서 대성전이 있거든요. 공자를 모시는 성균관에 있습니다. 성균관.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동 여행 가셨다가 한번 공맹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자는 인을 얘기하고 맹자는 의를 얘기했습니다. 공자의 인은 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만으로도 몇 줄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공자의 인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랫사람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 복숭아 씨를 뭐라고 그러냐면 행인이라고 합니다. 복숭아 행자에다가 이 인자를 써요. 네, 그게 씨앗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걸 잘 발현시키게 하는 게 인을 쓰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공자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부모님께 예의를 다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저한테 인사를 꾸벅꾸벅 잘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고.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진정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서 인사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럼 공자 이전에는 인이 뭐였느냐?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시경에 보면은 옛날 시에는 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하구나 하면 되게 멋지구나예요. 옷 입은 게 멋지고 생긴 게 멋지다 이런 얘기였는데 공자가 그걸 뭘로 바꿨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바꿨어요. 사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이어서 맹자가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정의. 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에 더불어서 정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핵심 정신, 육아의 정신은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정의. 그게 비슷하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인의의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인문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인문이란 말을 오늘날은 무슨 서양의 휴머니티를 번역하거나 뭐 이렇게 쓰는데, 원래 우리가 쓰던 말입니다. 쓰던 말을 서양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인문이란 말은 문자가 옛날에 문자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상형 문자일 때. 이게 뭘로 보이세요? 물고기. 근데 여기다 얼굴 붙이면 사람입니다. 제가 저기다 썼잖아요. 원래 이 문자는 문이에요. 사람이 여기다가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한자가 옛날에는 한자 숫자가 적다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문자 하나 가지고 문의도 되고 그럴도 되고 뭣도 됐는데, 나중에는 그럴문, 문의문 이런 글자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되는 말이 천문입니다. 천문. 하늘의 문이. 세상에는 하늘의 무늬가 있고 인간의 무늬가 있어요. 하늘의 무늬는 뭡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요. 무늬가 새겨져요. 자연에. 그 원리를 잘 아는 것이 천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중에 서양에서 망원경 보고 우주 보는 거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그걸 천문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원래 천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천문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사람은 두 가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천문을 알아야 돼요. 천문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의 움직임 말고 사람도 무늬를 남깁니다. 무늬를 남기시잖아요. 어떤 무늬를 남기고 싶으세요? 세상에. 어떤 발자국을. 이것도 사람의 무늬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연과 달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인문이라고 합니다. 인문. 인문이에요. 인문.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 유가적 사상에서는 사람이 왜 사는지가 명확해요. 좋은 무늬를 남기기 위해 살아요. 당신 왜 사세요? 육아의 대답은 이겁니다. 인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무늬를 남깁니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한평생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어떤 무늬를 남기고 싶으세요? 좋은 무늬. 내 자식에게 좋은 무늬를 남겨주는 거예요. 무늬를 남기고, 오늘도 남기고 계시는 거죠. 족적을 남기는 거죠. 그게 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문을 살펴서 시간의 변화를 관찰하고 인문을 살펴서 천하를 화성한다. 조화롭게 완성한다. 스스로 다 자신들을 닦아서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 교인들은 왜 사는지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근데 인문학자들은, 이 동아시아의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아름다운 무늬를 남겨서 조화롭게 완성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공부 왜 해? 육아에서 공부를 왜 하는지 명확해요. 인문 화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무늬를 통해서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의 목표가 분명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기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만든 무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좋은 무늬 남기셨죠? 저도 좋은 무늬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이 내용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오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만들었어요. 맹자가 처음
처음 이제 양해왕이라고 왕에게 유세하러 갔습니다. 옛날에 유세할 때는 왕이 돈을 좀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저는 오늘 무료로 강의합니다. 네, 오해 마십시오. 네. 여기 강사를 모실 때 강사비 드리듯이 왕도 당연히 강사비를 주죠. 거마비 다 줍니다. 그래서 맹자 이 양해왕은 좀 먼 나라인데 추나라 이 맹자가 살던 데부터 오는 교통비, 강사비 다 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딱 맹자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양해왕이 물어봅니다. 여기 뭐라고 물어봅니까? 노 선생, 나이 드신 노 선생께서 추나라에서 여기까지 1000리도 넘는 길을 와주셨는데 덕분에 우리 위나라가 동북강벽에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 초대 비용을 많이 치른 왕으로서 자기에게 줄 이익을 묻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근데 맹자가 온 매무새를 고치고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어찌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사실 이익을 얘기할 만하잖아요. 돈 많이 썼는데 나 당신 때문에 자 과외 들으려고 불렀는데 뭐 최고의 이익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익을 얘기하지 말고 인의를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 근거가 뭐냐? 제일 윗사람이신 왕께서 이익을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이익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왕이 이익을 얘기하면 제후가 이익을 얘기하고 제후가 이익을 얘기하면 대부가 이익을 얘기하고 대부가 이익을 얘기하면 선비가 이익을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이익을 다투기 시작하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친다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보다 누구를 치는 게 빠르겠어요. 윗사람을 치는 게 빠르잖아요. 실제로 전국시대에는 하극상이 많이 일어나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부가 제후를 물리쳐서 나라를 만들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익을 얘기하면 밑에 사람도 이익을 얘기해서 언젠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아주 딱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저거 좀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유튜브. 제니 엄마가 나오거든요. 폭삭 소가수다에. 그걸 긁어다가 한번 넣어주시고요. 아, 이거네. 걔는 어디 갔어? 대치동 오전에 대리시험 구한다고 소문이라고 했잖아. 너는 나나 돈바가지 써온 거야. 나는 반지를 도둑만하고 도둑년을 해야. 엄마가 항상 얘기하지. 인생은 구하는 반인 거야. 내가 조질 것이냐 조짐을 당할 것이냐 그거는 순간 선택이라고. 단물 빠진 것들 사정 빠질 필요 일절 없어. 너도 인정당뱅이에 휘둘리지 말고 칼같이 살아. 엄마 그렇게 돈 벌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돈 잘 벌어와. 엄마도 단물 빠지면 큰일 나. 뭐? 나 엄마 닮았잖아. 맨날 얘기를 했던 그 꼬매였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폭삭 소가수다의 제니 엄마가 남을 어떻게든 짓밟고 자기 이익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유를 누명을 씌워서 내보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니 엄마가 얘기하거든요. 야 인정에 휘둘리지 말고 밟을 때 확실하게 밟어. 그래야 돈 벌어. 이익이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내미가 뭐라는 거예요. 엄마도 열심히 돈 벌어. 엄마 돈 떨어지면 나한테 밟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예, 임금 제후에게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 이익 얘기하는데 좋아. 이익 계속 얘기하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나의 이익을 얘기하고 당신을 언젠가 뒤집을 거야.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서 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름다워지려면 서로 이익을 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극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의를 얘기하네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맹자가 말하는 정의와 의와 성경의 의가, 성경에서도 의는 정결한 마음, 순결함, 공평함, 동등하게 판단하는 정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의로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맹자의 말을 좀 보태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인의를 추구해라.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라.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성경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맹자를 읽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맹자에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무적이에요. 저는 옛날에 쿵푸 영화 볼 때 인자무적이라는 쿵푸 영화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홍금보 나왔던. 네. 아무도 공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쿵푸 영화 별로 안 보셨구나.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전국시대, 나라들끼리 싸울 때. 근데 이런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을 왕이 사랑으로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단단하게 사랑으로 엮인 공동체는 두려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키고 싶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는 지키고 싶잖아요. 파괴되기 싫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열심히 싸울 거예요. 무기가 좀 약해도. 지금이야 워낙 무기의 차이가 나면 싸움이 끝나지만 옛날에는 무기가 간단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냐면 사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복이라고 했어요. 신복. 마음으로 따른다. 지금은 신복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쓰이죠. 야, 얘 나의 신복이야. 똘마니야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은, 맹자가 쓴 뜻은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마음 깊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맹자가 허황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예요. 아무도 이 공동체를 해할 수 없죠. 인자는 무적이니까. 근데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법과 신상 필벌, 너 안 싸우면, 잘 싸우면 상 주고 못 싸우면 벌 줘. 그래서 싸우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끝내 그 공동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맹자의 논리예요. 그걸 인자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무적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그 신상필벌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이런 얘기합니다. 왕에게 맹자는 아주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왕 보고 너 살인자라 그래. 당신들 살인자야. 왜 살인자냐 하면 백성들이 지금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백성들은 가난하고 배고파서 힘들어요. 그러면 맹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냐?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면 그게 살인이야. 당신 칼만 안 들었지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왕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래 바리새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리새파,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난할수록 생활이 정돈되기 어렵고, 예를 들면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키기 어렵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데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함부로 죄인들을 욕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대비되는 얘기가 아까 인자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대단히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에게, 공자와 맹자에게서 오해하는 게 밥벌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람들이 먹고 살 것들은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자와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유명한 개념이 항산, 항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 항심이 뭐냐 하면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밖에 안 되고 그건 그런 게 군자고 보통 사람들은 항산해야 항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 육아의 정신이 맨날 예의만 차리고 가난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일부밖에 없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재산을 보존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게 동아시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아름답게 살 수 있지만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해서 너무 힘든데 죄 짓지도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맹자는 지도자한테 하는 얘기니까.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화가 우리 생각해보세요. 화가 언제 많이 나는지. 내가 피곤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고달프고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나서 집에 가서 화내잖아요.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화내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화를 안 나게 해주려면? 집에 일찍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면 화를 덜 내겠죠.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이.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저는 이 항산항심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회. 야근 안 하고.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럼 세상이 진짜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항산, 항심이라는 개념이고 이거를 지키려고 맹자가 얘기한 이후로 많은 군주들이 애썼어요. 특히 조선의 군주들. 특히 예를 들면 정조 같은 사람은 옛날 임금들도 그 연두 교실을 하거든요. 1년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신년사 하듯이 신년사를 해요. 정조가 주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항산항심이에요. 맹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 다음에 처벌한다면 이는 그물을 쳐놓고 백성들을 잡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이 배부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이 공자와 맹자의 롤모델이었던 관중 같은 제왕공을 도와서 패자를 만들었던 관중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 사람들에게 예절을 막 지키라고 애쓰지 말고 뭐 해주면 됩니까?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면 돼요. 백성들에게. 집에 먹을 게 넉넉하고 막 나눠줄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만들어주면 예절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적 사고이죠. 동아시아의 사고예요. 가난해도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공자나 맹자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단인데 사단. 뭐 치분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뭐 이런 거죠. 십이지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유명한 성선설이 나오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이 인이라는 것이 치근이심인데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맹자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읽어보시면 우물에 아이가 빠지려고 했을 때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모두가 누구나 치근지심을 가지고 있다.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은 씨앗이에요. 씨앗. 근데 맹자는 뭐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들 마음에 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발휘하는 게 이 동아시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호지심. 무언가 부끄러워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인데 이게 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무언가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게 예예요. 예.
인이 예, 그 다음에 십이지신,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능력이 지. 그래서 인이예지라고 하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한양 도성의 4대문이 인이예지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뭐 숭례문, 뭐 흥인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팔다리가 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선설인데 사실은 뭐냐면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네 가지가 인이예지가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이예지. 인이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인이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지도자는 그걸 풍족한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다 인이예지라는 사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마음에 있는 인이예지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상체질 아세요? 사상체질? 이재만? 소음, 소양.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맹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의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철학이에요. 철학. 사상체질이 진짜로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의가 부족해. 어떤 사람은 예가 부족해. 어떤 사람은 지가 부족해. 그거를 4개로 나눠가지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마의 우리 구한말의 이재마의 그 사상체질론은 잃어버린 육아의 그 정신을 몸이라는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되살리려는 프로젝트였어요. 당신 아프지? 왜 아픈 줄 알아? 인이예지 중에 뭐가 하나 부족해. 그거를 이제 장기랑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장기? 저는 소음이거든요. 소음. 예, 소음이 뭐가 약한, 지금 잘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가 약해. 그러면 예, 정신적으로 몸을 북돋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이예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당신 건강해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상체질도 사실은 일종의 철학입니다. 철학. 예, 그래서 이 사단과 인과 의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기운이 세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맹자가 자기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연지기가 뭐냐 제자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말하기 어려운데 지극히 크고 지극히 단단하니 정직함으로 잘 기르면서 해치지 않으면 천지간에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의와 도에 배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호연지기는 정의롭고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면 당당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면 그만큼 기세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에 갑자기 한번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당연히 약해진다라는 게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가 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희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인이예지를 잘 지키면서 살면은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지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 그러고 여기 이제 호연지기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호연지기라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의를 지키고 살면 대단히 커져서 굴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부. 대장부는 사내대장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달고 나왔다고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장부고 장부 중에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이예지를 잘 지켜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장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밑에 나오죠. 천하에서 가장 넓은 집에 머물러요. 내 집이 진짜 넓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넓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고 천하에서 가장 올바른 위치에 서면 천하에서 가장 큰 도를 실천해요. 지위를 얻어서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뜻을 펼칠 때는 당당하게 뜻을 펼치고 만약에 뜻을 펼칠 수 없게 될 때는 혼자라도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고 가난과 불명예도 그의 의지를 바꿀 수 없고 권위와 무력으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장부는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부와 명예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사람들, 가난하고 불명예에 휘달리더라도 자기 일을 가는 사람들, 마치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맹자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장부로 살아가자는 대장부로. 그리고 이런 대장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포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다 맹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 자포자기 하지 마. 그냥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운참 삶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게 자포자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지는 집과 같고 의는 언제나 걸어야만 하는 바른 길인데 넓고 안락한 집이 있고 바른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걷지 않아요. 세상에는 자포자기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맹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혁명이 나오는데 혁명. 제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은 물었어요. 상왕. 하나라의 거라, 상왕이 하나라의 거라. 상왕은 이제 은나라죠. 하은주 이렇게 가니까 은나라의 상왕이 거랑을 추방하여 상나라를 세우고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정발하여 주나라를 세웠다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왕을 신하가 배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나쁜 짓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신하가 왕을 쳐서 왕을 끌어내리는 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왕이 물었어요. 제선왕이 물었더니 맹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밑에 보면 인을 해치는 자를 일컬어 적, 도적할 때 적입니다.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합니다. 잔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잔적한 사람은 왕이라도 일개 필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왕이라고 할 수 없어. 걔는 필부에도 못 미치는 존재야. 그러니 어떻게 해도 됩니까? 저는 무왕이 도적보다 못한 주를 주살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군주를 시해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맹자의 유명한 말이죠. 왕이라도 인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랍니다. 이것도 서양말 레볼루션을 번역한 말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부터 우리 동아시아에서 쓰던 말이에요. 혁명이란 건 뭐냐면 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이 된다는 거는 하늘의 명을 받은 거거든요. 천명. 근데 민심이 곧 뭡니까? 천심이잖아요. 민심이 바뀌어서 하늘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하늘의 명령이 바뀌겠죠. 그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게는 명이 끝나고 다른 임금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맹자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자 그 옛날에 수천 년 전, 2000년 몇 년 전에 임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왕을 모방한 자는 나쁜 놈들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더니 맹자가 아니요. 왕이라도 인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필부보다도 못한 자니까 끌어내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고려 말에 정도전과 신진사대부죠. 국사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사시간에 신진사대부가 부흥해가지고 선진유학, 성리학을 막 받아들여요. 성리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맹자입니다. 이 맹자를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 뭐합니까? 고려왕을 끌어내리고 성을 바꿔서 역성혁명을 하는 거죠. 그 역성혁명의 주도자가 바로 정도전이었고 정도전이 설계해서 만든 사회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화적 전통은 조선시대에 아직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선음악이고 고려음악 아니거든요. 한복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 음악이라고 하면 다 조선시대 말기의 음악이죠. 판소리니 산조니 뭐 이런 것들 다 조선시대 음악인데, 그래서 이런 혁명의 전통을 가장, 맹자가 말한 혁명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했던 왕조가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맹자는 굉장히 불온한 책이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는. 누구에게 불온해요? 우리한테 불온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평생 살아봐야 왕이 될 일이 없지만 누구에게 불온한 책이었냐? 왕에게 불온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를 세운 중국의 주원장은 이 맹자를 금서로 삼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유학자들이 뭐라고 난리를 치니까 요 대목만 빼고 반포한 적도 있어요. 읽기 싫은 대목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맹자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KBS에서 했는데 맹자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 대사 중에.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가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저 얘기 누가 했냐면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백성을 괴롭히는 왕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쟁의 식민지의 폐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뤘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도 이루고, 그죠? 그리고 거의 선진국의 대열에 이루고 민주주의도 이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 사례가 없어요. 잘 살게 되면서 민주주의까지 이룬. 근데 이 민주주의의 면면한 전통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맹자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는 게 있다고 봐요. 이게 면면이 우리의 DNA 속에,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맹자의 정신이 살아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리더가 있으면 우리는 끌어내리잖아요. 이렇게 많이 끌어내렸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많이 회복했죠. 지켜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아무래도 힘들어요. 맹자도 살아생전에 높은 자리에 못 가고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은 반드시 인물을 낼 때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순임금이라든가 부열이라든가 뭐 관중이라든가 백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하늘이, 중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한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수월하게 하고 그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육신을 궁핍하게 하고 그 하려던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여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무던히 견뎌내는 본성을 가지게 하고 결국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도록 키우신다. 와, 이건 우리 제가 뒤에도 얘기했지만 욥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했던 맹자가 했던 일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긴 참 힘들어요. 인의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근기를 만들고 힘을 기르고 끝내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의롭고 사랑의 삶을 살기가 어렵더라도 해내면 언젠가 하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아주 비슷하게 맹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거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맹자 말을 들어도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크게 하는 하늘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동아시아에 예수님이 오시기 네? 성경이 알려지기 몇백 년 전에 얘기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서면의 진리는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우리 교단하고의 관계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맹자 살펴봤어요. 세상에 맹자를 30분 만에 설명한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지만 대강 이렇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 군자 삼락이 나와요. 공자의 삼락이 있고 맹자의 삼락이 있잖아요. 공자의 삼락은 맨 앞에 나와요.
논어를 딱 펼치자마자 하기 시집지면 불용요로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먼 데서 벗이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삼락인데 맹자의 삼락은 좀 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에겐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천하의 왕이 되어 권세를 누리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이건 굉장히 육아적인 느낌이죠. 실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또 슬픈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좀 안 슬픈데 저는 형제가 먼저 갔어요. 우리 누이가 먼저 세상을 떴잖아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가 와 닿아요. 첫 번째 즐거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구나. 아, 그게 즐거움이네, 진짜. 옛날에 몰랐어요, 저 어릴 때는. 이거 읽으면서, 뭐 저게 즐거움이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게 뭐 그까짓 게 즐거움이야. 그랬는데, 아,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알아요. 저게 즐거움이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두 번째 즐거움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구보부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게 두 번째 즐거움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장부라든가 호연직이라든가 다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가 천하의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구보부와 부끄럽지 않은 것. 하늘을 자꾸 제가 실수하는데 왜 실수하냐면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벌써?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윤동주의 서시가 떠오르시잖아요. 그게 맹자입니다. 맹자의 구절인 거예요.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윤동주가 맹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맹자, 서시를 딱 시작하면 서시 다 외우시죠? 서시 정도는 우리가 하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저거는 명백하게 맹자의 삼락 중에 하나를 가져다 쓴 겁니다. 왜냐하면 윤동주의 정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에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쫓아오던 십자가인데 뭐 그 교회 첨탑 위에 얹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양반이니까. 기독교 정신. 어릴 때 무슨 교육을 받았냐? 한학 공부를 했고 맹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부끄러움은 기독교적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바로 맹자가 말한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윤동주의 시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시를 외우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맹자의 후예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맹자를 읊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교단과의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윤동주가 어디서 자랐느냐? 윤동주가 자란 곳은 그 조선 말에, 한말에 명동촌이라는 데서 자라졌어요. 북간도에 있는 명동촌. 북간도가 어디냐면 이 한경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일제를 피해서 도망가 살던 데가 이 북간도거든요. 간도가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가 있어요. 북간도에 명동촌이라는 데 사셨어요. 명동촌이 어디냐면 여기 연길 근처에 북간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예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북간도의 대통령, 독립운동가로 불리던 독립운동가로 김학연 선생이 함경도의 유학자예요. 유학자. 한문께나 읽으시던 양반이에요. 김학연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맹자를 만독한 양반이에요. 만독. 10,000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맹자를 특히 사랑해서 맹자를 만독한 이 양반이 일제강점기에 6가문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북간도에다가 명동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윤씨 집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했던 뭐 문동환, 문익환, 문재린, 문씨 집안도 있고 몇몇 집안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마을 땅을 사가지고 공동 출자해가지고 마을을 만듭니다.
처음엔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어요. 김영현 선생이 직접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문익환하고 윤동주가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회초리 때려가면서 맹자를 일으킨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옛날 공부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학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명동학교를 세우고 선생님을 하나 모시고 오는데 그 양반이 이제 명동학교 교사로 온 정재면 선생이고, 이 양반이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양반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신학교 교사로 왔는데 좀 가르치다가 이 양반이 태업을 해요. 명동촌에서. 나 안 가르칠래. 왜? 기독교 안 받아들이면 안 가르칩니다. 명동촌에 교회 만들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세요. 오, 배짱도 좋죠. 근데 이 선생이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명동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명동교회고, 바로 윤동주가 얘기했던 쫓아오던 햇발인데 교회 첨탑에 걸렸습니다 하던 그 명동교회가 그때 만들어진 교회고, 그래서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독교 학교가 돼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거기서 그 문익환의 아버지인 문재인 같은 분은 외국에 유학 가서 목사를 받아갖고, 문익환 목사도 프린스턴 가서 박사 받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숱한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맹자가 뿌리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의 뿌리로. 이분들이 내려와서 만든, 이분들만이 한 건 아니지만 남쪽에 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만든 학교가, 북에 이제 공산주의를 피해가지고 내려와서 만든 학교가 조선신학교, 1940년대 조선신학교고 지금의 한신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맹자의 역할, 이게 이제 지금도 가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해가지고 종교색을 다 지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가 어렵게 됐고, 명동학교 애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이 정재면 선생의 아드님이 정대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그 초기에 당회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그랬던.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시면 초기 역사에 정대희 목사님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들이 다 함경도 분들인 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 여기랑.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그 조선신학교를 만드는데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김재준 선생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도 특징이 뭐냐면 한학 출신이라는 거죠. 아버님이 한문을 가르치던 훈장이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유학을 하셨어요. 맹자 논어 정도는 외우셨다고 해요. 딸. 그래서 이제 김재준 선생 같은 경우에 뭐 글 써달라 그러면 옛날 그 문장들을 많이 쓰셨죠. 한문도 아주 잘 쓰셨고.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명동천의 은진학교 같은 데 가르치면서 바로 윤동주를 가르치고 문익환을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의 이 기독교 장로회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조 장로님, 여기 우리 교회를 만들었던 정봉조 장로님이 한경도 분으로서 이분들을 접대하고, 그죠? 북한도 가실 때 접대하고 막 이러면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사에도 써놨지만 정봉조 장로님이 북에서 내려오실 때 워낙 사랑과 정의롭게 지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돈을 갖고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돈을 안 뺏기고. 공산당 간부들이 뒤를 봐줘가지고 그 돈을 갖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목욕탕을 하시면서 교회 묘지도 사시고 사는데 보태시고 교회를 이만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중요한, 공산당도 도와준다니까요. 내려가는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김재준이라는 양반이 조선신학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신대학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동양보전과 한문실력이 굉장히 컸고,
유교 경전으로부터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흔히 이제 김재준 선생의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선비적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선비적 신앙. 유가가 말하는 선비적 신앙. 꼿꼿하게 굽히지 않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연지기, 대장부. 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대장부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우리 교단의 선배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더 단단하고 꼿꼿하게 이 민주주의의 암흑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런 흐름이 남아있던 겁니다. 맹자를 비롯한 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의의 정신을 체화한 분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미래의 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단단한 유가의 정신 밑에서 기독교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삿된 어떤 흐름으로 빠지지 않고 이 기장의 정신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켜져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단이 그 60, 70년대에 그 민주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럼 저는 그 맹자의 단단한 흐름 속에 있다. 물론 기독교 정신이 가장 크고, 그런데 그것을 더 잘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초기 우리 교단을 만들어낸 분들의 자세 속에 이 맹자의 정신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일찍이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존했던 신학적인 흐름을 깨고 독립적인 신학, 우리만의 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독립적인 정신 같은 것도 분명히 저는 이런 바탕과 관련이 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비전이기도 한 생명, 평화, 정의,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냐면 김재준 선생이 얘기하신 거예요. 평생 나의 세 가지 가치는 생명, 평화, 정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기장의 정신을, 그 기장에서 만들어 온 정신을 이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애쓰는 거거든요. 이런데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오늘 좀 기념이 될 만한 날에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면면이 흐르는 그 동아시아의 정신이 저는 이 신앙을 만나서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교단이 기독교 정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일찍부터 다니셨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명문 교단, 뿌리가 깊고 의미가 있는 교단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인의가 살아있고 생명, 평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계기가 오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마칠까요?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마시죠?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이름으로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나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역사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맞습니다.